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횃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4장 내용의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연합군, 4개 나라의 연합군대를 용감하게 무찌른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연약함이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3가지 뭐였어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졌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2번째, 하나님의 주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요? 10의 1조를 드리죠. 그리고 세상의 재물 앞에서, 세상이 주는 부여함 앞에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멋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패가 오히려 그를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15장 내용은요, 크게 이제 3구분으로, 3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아들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후계자를 약속하는 말씀. 2번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손들이 살아야 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요. 3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횃불 언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무슨 약속을 주신다고요? 첫 번째로 아들, 후계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너져서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마 같이 집에 살던 종이 아닐까 싶은데, 이 종한테 그냥 물려주겠습니다. 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지금 접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걔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 하셔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별이 보인 거예요. 별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었다는 얘기죠.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저 별들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내가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자식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 말씀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하늘을 봤거든요. 별이 몇 개 없더라고요. 셀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하늘은 이렇게 좀 오염이 돼서 잘 안 보이는 거고요.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요게 이제 나사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저 빛 하나하나가 다 태양 같은 행성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저거 셀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세죠? 그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 잘 보이시나요? 네. 요게, 어디래더라?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저것보다 더 많은 별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딱 보여주시면서 세어봐. 못하지?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뭘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땅을. 그게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자,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갈대아에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이유가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뭐 때문에? 이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면서 땅을 얼만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내용이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애굽의 강부터 남쪽으로는 애굽의 강까지, 북쪽으로는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기까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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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하신 게 아니죠. 12장부터 재밌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머리가 나빠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한 거잖아요. 또 머리가 나쁜 거는 아니겠지만 또 뭐가 문제냐? 우리가 자꾸 까먹기도 하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자꾸 잊어지고 의심이 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이, 설마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 현실이 이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바라보고 계속 순종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한번 믿었으면 됐지, 꼭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모여야 돼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며요. 그럼 그냥 한 번 믿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안 돼요? 왜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자꾸만 잊어먹고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을 잊어먹고 그러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꾸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그건 됐고요. 그냥 요거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은 됐고요. 그냥 요 종이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없어요? 아브라함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언제 어디에서? 그죠? 뭐 태초부터 주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붙든다면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먹는 거예요.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적인 여건이 그게 아니거든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지, 기력은 자꾸 딸리지,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 아들을,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증표를.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지금 땅 한 평 없는데 무슨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진짜 주실 거면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증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못 믿어? 그러면 계약서를 쓰자. 내 말로 하는 거 못 믿으면 계약서를 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요즘은 종이에다 쓰고 도장을 꽉 찍지만 옛날에는 계약 체결을 어떻게 했어요? 의식을 치렀어요. 의식. 계약 의식을. 그게 바로 횃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못 믿겠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재물을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재물들을 뭐뭐를 준비했는지를 말씀하시고 10절에 그 재물을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는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 동물들을 갖다가 반으로 딱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펼쳐 놓는 거죠. 짐승을 잡아다가. 그리고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계약하는 그 당사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겁니다.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저게 고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는 무슨 뜻이, 왜 저렇게 언약 체결을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간단한 약속을 할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저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서로 이렇게 약속하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지금 쪼개져 있는 저 짐승들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런 맹세와 같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동물을 쪼갠 언약을 한 그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못 지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체결할 때 바로 저렇게 짐승을 쪼개놓는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오늘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놨어요. 그런데 그 쪼개어진 짐승들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면 막 솔개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모습인데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데 횃불이 혼자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을 체결하자 하고 고기를 쪼개놨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있고 하나님 혼자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는 저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갔으면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마땅해요. 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루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줄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하고 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직접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오늘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해줄 건데 너는 뭐 해줄 거야? 아,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건 좀 너무 저한테 불리한 계약 아닙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뭐 이래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상한 결과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그냥 혼자 가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도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의 약속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 아담하고 협상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용하셨는데 둘이 협상해서 언약을 계약을 맺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약속과 사명을 그냥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하나님과 협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너 못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길을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걸어가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축복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이후에 내가 선포했고 내가 계획했으니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고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하심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들을 성취해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예언을 들은 게 없고 내가 깨달은 게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또 그걸 내가 못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안 믿어지나 봐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와 언약하신 것도 하나님이 횃불 언약으로 혼자 지나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맹세하셨어요. 목숨 걸고 내가 이걸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하나님이 혼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맞아요?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튕겨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6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의롭다, 너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인정해 주셨다. 이거를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 말로 바꾸면 이게 바로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이신, 그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다, 인정을 받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도 부족하고 행실도 부족함이 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너는 올바른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넌 좀 내가 봐주고 몇 번 봐줬는데 너 안 되겠다. 너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신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을 때도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작더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똑바로 해보세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뭐 크냐 작으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코딱지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행실이 완전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뭐 이렇게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작더라도 그 믿음 하나 모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하여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있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성격도 환경도 뭐 믿음의 태도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나를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구멍이 많고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다 덮어주시고도 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용납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채워주고 놨더니 하나님한테 부족함이 생겨. 이러면 절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약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를 다 덮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내면서 이 바닷물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시는 분 계실까요? 바닷물 퍼 옮기면서 바닷물 줄어들면 어떡해? 이런 걱정 누가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란 뭐냐?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채워져 가는 인생.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부족함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연약함, 부족함 괜찮습니다. 일단 뭐만 붙들면 돼요? 믿음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믿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만 있다면 가만히 계셔도 돼요. 가만히 계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씨, 또 뭔 소리야. 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홍해는 막혀 있지,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 그러니까 뭐 진퇴양난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이 너희들의 이 구원을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룬다. 내가 이룰 거다.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럼 가만히 있어라. 14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래잖아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13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원어를 잘 보면 그게 바로 얕잡으라는 단어예요. 얕잡으라는 단어. 이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 머무르다, 자리를 지킨다, 고정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tand firm, 그래서 굳게 서 있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 있어라,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를 딱 고정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은 입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침묵해라. 한글로는 똑같은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지만 원어를 보면 의미가 달라요. 자리를 지키고 고정하여 거기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입 닫고 침묵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데, 그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가만히 있으면 서 있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힘을 써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흐르고 흘러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종이배를 하나 이렇게 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내려 가잖아요. 근데 그 종이배가 내 앞에 머물러 있게 하고 내 앞에 고정되어 있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고 자리를 고정시키고 거기 머물러 있으려면 그런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 알고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좀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있으라, 하라 쉬하라. 하라 쉬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침묵하라 그래요? 막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침묵하라 그래요? 그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뭐 하지 말라는 의미겠어요?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 쉬, 침묵하라. 부정의 말을 침묵하라는 거죠. 의심의 말, 불평하는 말을 침묵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 이제 우리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라시,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얕자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라쉬하지 않으면, 침묵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말을 내뱉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해요. 이걸. 엉덩이가 얼마나 가벼운지 기도 시간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5분 지나면 막 시계 보고 10분 지나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게 안 돼요. 안 돼. 머물러 있지를 못해. 30분, 1시간 성경 읽는 게 안 돼.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의 특징 뭔지 아세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들, 엉덩이가 뚱뚱하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한 번 앉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는 그런 말들 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엉덩이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벼우신가요? 우리 엉덩이는 가볍고 궁뎅이는 무겁죠?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좀 진득하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적으로 실력 있고 영적으로 깊이 있고 믿음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머물러 계십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말, 불순종, 의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 얼마나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얕자부하고 계십니까? 하라쉬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엉덩이를 좀 무겁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좀 지키세요.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좀 자리를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좀 입을 닫으세요. 부정적인 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는 그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 그 입을 닫으시기를 바라요. 그 대신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져 나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내가 혼자 이루어 줄게,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내가 성취해 줄 거야 라고 횃불 언약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진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가만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고정시켜서 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을 떠나고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미리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